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쯤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 마이크에 하울링이 조금 납니다. 네,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에 우리 주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여러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오늘 새해 첫 찬양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들으실 때마다 마음으로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박수를 이게 치는 듯 안 치는 듯 애매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박수는 사람에게 치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를 힘차게 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잘 들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앞으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교회에서 우리 휴가를 주셔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습니다. 싱크홀이라는 영화 제목이었는데요. 한 남자가 결혼 11년 만에 빌라 한 채를 사서 자가를 마련했는데 그 빌라 건물이 통째로 그만 지하 500m 아래로 꺼져버리는 싱크홀이 그 바로 빌라 한 동 그 자리만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 500m 아래에서 이제 살아나가기 위한 우여곡절을 담은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건물 한 채가 통째로 깊숙이 내려앉는단 말인가. 그게 영화적 설정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건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2010년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진입니다. 지름이 20m이고 깊이가 30m. 그래서 3층짜리 공장이 그대로 싱크홀 아래로 빨려 들어가서 5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과테말라라는 멀리 타국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33번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싱크홀은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이 공동 현상, 그러니까 집안 아래 빈 공간이 발생해서 또 지하수에 의해서 암석이 침식되어서 똑같이 공동현상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요즘에 드물고요. 근래에 일어나는 대부분 싱크홀은 다 지하수 수도관이 누수되어서 물이 막 갑자기 나오면서 집안 침하가 일어나거나 또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당겨서 쓰면서 압력이 줄어들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집안 아래는 그렇게 땅이 비어졌는데 약해졌는데 압력이 낮아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땅 위에 건물을 높다랗게 세우고 무거운 차들이 지나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세워두고 이렇게 되니까 싱크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빈 공간, 공동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래서 한때 이 싱크홀 공포감이 우리 사회 전역에 확산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싱크홀이 지표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의 인생에도 지표면 위로 드러나는 보이는 영역과 지표면 아래로 드러나지 않는 기반이 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기반, 이 내적 영역을 전혀 무시한 채 텅 비어버린 그 기반 위에다가 높다란 건물을 막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지표면 위의 영역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외모, 직업, 학력, 사회적 지위, 업적, 능력, 재력, 스펙, 이 모든 것이 인생 지표면 위에 건축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반은 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더라도 기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표면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지표면 아래 기반을 이루는 영역은 무엇인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유명한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선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외면 세계 혹은 공적 세계는 다루기가 더 쉽다. 그 세계는 측정할 수 있고 눈에 보이며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세계이다. 외면 세계는 일, 오락, 소유, 그리고 대인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성공이라든가 인기, 재물, 미모 등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며 고독과 성찰을 추구하는 곳이다. 이곳이야말로 예배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세상의 도덕적, 영적 공해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외적 세계만큼 큰 소리로 외치지 않기 때문에 도외시되고 무시된다. 이 내적 세계는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릴 그때까지 쉽게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은 영적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기반 위에 모든 보여지는 건물과 외형들, 우리의 외적 영역을 일구어 쌓아놓고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있는 자신의 일부를 떼어서 그 영적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생명의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력이 되기 전에는 흙으로 빚어진 흙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흙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티끌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이 뭔가요? 티끌은 뭉쳐지질 않습니다. 티끌이란 허물을 의미합니다. 티끌은 후 불면은 그냥 바사삭 날아가 버리는 그런 티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티끌이라는 거예요. 허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영적인 공급으로, 영적인 공급만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설계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영역이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공급을 잃어버리면 다시 티끌로 돌아갑니다. 허무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루고 아무리 높은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업적과 성취와 많은 행복을 이루고 살더라도 그 안에 공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공허감이란 무엇인가요? 비었다는 것이죠. 속이 비어버렸다는 겁니다. 공동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제 아무리 멋들어진 외적 영역들을 세우고 삐까뻔쩍하게 치장을 해봐야 곧 싱크홀에 와르르 무너질 불안한 인생,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울부짖으며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영혼이 갈급히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늘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지표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채우는 것이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다 사는 길입니다. 이게 영만을 위한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영을 살려야 육이 사는 거예요.
영적 기반을 무시하고 외적인 크기와 외적인 높이와 외적인 자랑들, 그런 외관에만 신경을 쓰면 싱크홀이 발생하여서 영도 육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보내는 신호, 내 영혼이 보내는 사인, 지금 위험하다, 지금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런 사인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영혼이 혹시 비어져 있는지는 않는지 날마다 체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에 싱크홀이 발생하려는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젊은 날에 찬란하게 꽃피웠던 인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 초대 왕이었습니다. 표면 위로 나타난, 지표면 위로 보여진 그의 인생은 어느 누구의 삶보다 돋보였고 화려하고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사울은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었던 그가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싫어서, 우리로 말하면 오랑캐들에게 모욕당하는 게 싫어서 자기 칼을 딱 세워두고는 그 위에 스스로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죽음 뒤에도 얼마나 그가 비참하게 처리되어지는지요. 머리가 베어진 채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려서 왕의 시신을 다루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성벽에 매달려져서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비참한 죽음의 이후보다 더 비참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의 생애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에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은 정적이 아닌데 스스로 정적으로 생각하는 다윗을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5명이나 되는 아무 죄 없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싹 다 도륙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마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 잔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고요,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를 막 저주할 정도로 그는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단 하루라도 피 흘림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하루도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나라를 일구며 사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권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외관적으로 지표면 위로 초라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권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핍절하거나 사방에 원수가 너무 많아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왕권을 넘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막 흔들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표면 위의 건물들이 외부에서 어떤 힘도 가해지지 않고 외부에서 어떤 영향력도 없는데 건물이 스스로 흔들려요. 건물이 스스로 불안정하게 막 기울어지고 스스로 땅에 막 금이 가고 그러면 무엇인가요? 싱크홀이죠. 영적인 기반을 무시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면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울의 인생에 싱크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비참한 인생을 싱크홀이라고 표현한다면 그의 인생 곳곳에서 이미 싱크홀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사인들, 즉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인생에 있었던 싱크홀의 전조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내 삶에서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얼른 내 영혼을 좀 돌아보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여서 우리 삶에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싱크홀 전조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좀 추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불안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아주 작은 일에도 크게 분노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나갔다가 크게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데 길거리의 여인들이 막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 행렬을 향하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이 노랫말을 듣고는 과도하게 분노합니다.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노래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분노의 이유가 드러나 있죠. 자기 위치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보다 다윗을 좀 더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 노랫말을 듣고서 다윗이 지금 내 왕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아니, 확대 해석도 보통 확대가 아니라 엄청난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분노란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생존 양식이다. 많은 경우에 분노는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생존 양식이다. 그러니까 내 어떤 생존을 위한 위협이 확 느껴질 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이 위협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갖춘다라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멍멍멍멍 짖으면서 막 화난 듯이 그렇게 막 이빨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분노는 방어 태세를 갖추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느낀 지금 이 위협은요, 비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위협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사울의 왕권을 넘볼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1만큼도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혼자서 비현실적인 그 모든 일에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서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사울의 마음이 지금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불안감이 너무너무 과도한 거예요. 실제로 사울의 인생 궤적을 보면요, 그의 핵심 감정이 불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생겨나서 한 사람의 성격 형성의 바탕이 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핵심 감정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잘 처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 불안이라는 핵심 감정은요, 기준치를 훨씬 더 웃도는 너무 과도한 수준의 불안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가 불안감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처리하지 못해서 막 성급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얼마나 불안에 떨고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요. 그가 막 분노하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 모습들 속에서도 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요, 불안한 거예요. 심하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인데, 그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티끌로 허무의 상태로, 불안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일진데, 하나님을 떠나 그 무엇으로 불안의 근본을 떨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감은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핍절하다라는 이 영적 공급에 대해 핍절하다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불안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불안하니까 육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위의 것을 더 쌓으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더 치장을 하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더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집착이죠. 이미 많이 가졌는데도 또 채우고 또 쌓고 또 꾸미고, 그러면서 계속 건물이 높아지고 계속 무거워지고 계속 이 중량은 늘어가는데 그걸 지탱해줄 영적 기반은 텅 비어있으니 이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감을 떨치고자 한다면 영적인 공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이 찾아왔더라도 이것을 영적 신호로 아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을 하신다면
막 흔들리던, 갈 바를 모르고 흔들리던 내 삶이 이내 안정을 되찾고 평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두 번째 증상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울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쳐서 진멸하라. 저 족속은 너희에게 죄를 가르칠, 너희에게 악한 길을 이끌어 나갈 그런 족속이니 진작에 진멸해야 된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전쟁을 치어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아말렉의 왕도 남겨놓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짐승들을 남겨놨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짐승들을 왜 남겨놨냐고 사무엘이 책망하며 묻자 사울은 아니, 아말렉 가축들이 질도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하길래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내가 남겼습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내가 대상을 사랑한다면 순종합니다. 내가 대상을 신뢰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의지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의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순종보다 이내 내 이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계산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은 불순종의 문제를 우상숭배의 문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요? 우상숭배는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남녀관계로 말하자면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에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수없이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도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등 돌린 채 멀리 나아갔기에 전력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전혀 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공급 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행동, 이 불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드러난 이 불순종이라는 증상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사울의 그 내적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외적 상태는 벽에 막 금이 가고 찬란하게 빛나던 사울의 그 초대 왕이라는 인생의 건물들이, 멋들어지게 올려진 건물들이 점차 막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 지금 싱크홀이 일어나기 직전이다라고 막 그의 영혼이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마음이 든다면 내 영혼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불순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행하고 있다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혼의 공급을 받아야 무너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사울의 전조 증상은 예배의 부재였습니다. 사울은 예배드리지 않는 자였어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니, 아니 예배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왜 그런가요? 사울의 예배는 언제나 형식이었습니다. 사울의 예배는 언제나 종교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전심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예배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내 만족을 위한 것, 내 편안함을 위한 것.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자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바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순종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다, 순종이 가장 가치 있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제사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형식,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마음, 중심, 관계, 이것을 비교하는 말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형식보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것을 말하는 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호되게 한번 책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영토 코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막 쳐들어오기 직전인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막 조급해져서 빨리 지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전략을 짜서 기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예배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없이 전쟁을 못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너무 다급해서 그냥 재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스스로 집례를 해버리고 예배를 후딱 해치워버리고는 전쟁에 출정하려고 합니다. 그는요, 예배라는 것을 전쟁 전에 있어야 할 하나의 순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순서인 거예요, 순서. 전쟁 전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전쟁 나가면 찜찜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전쟁 나가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편하자고,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에 싱크홀이 지금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용액을 만나는 즉시로 반응하여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만나는 즉시로 몇 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 진단이 딱 만나는 즉시, 예배를 만나는 즉시 우리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찬송 부르는 모습 하나만 보아도 그가 지금 형식적으로 앉아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찬양하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후딱 해치우자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변화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할 모든 상황이 열렸는데도,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일까요? 연애를 하는데, 남녀간의 연애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와 사정이 없습니다.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 번 안 보고 전화로만 데이트한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부모님을 찾아가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얼굴 한 번 안 비치면서 전화로만 안부하는 게, 그게 올바른 자녀의 도리인가요? 남아있는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 때문에 현장 예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대형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나가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바라보듯이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대규모 확산들, 여러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코로나 확산들의 기사들, 여러분 한번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시면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린 교회에서는요, 대대적인 확산이 일어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확산이 일어난 교회들은요, 모두 다 마스크를 안 쓰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방역수칙을 안 지키거나 그런 교회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스크 끼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무섭다면, 마스크 끼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대대적인 확산이 일어날까봐 무섭다면 우리는 회사 출근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학교 등교도 못 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무서운 곳이 됐고 왜 학교나 회사는 괜찮은 곳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 영상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상 예배도 우리 전심으로 드리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집에 앉아서 편하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정말 진심일까요? 그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일까요? 그게 정말 형식보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빙자한 형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대충 영상으로 해치우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든다면 그게 도리어 형식적인 예배, 사울이 드린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 내 마음 편하자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기저질환과 병환과 또 오늘처럼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못 나오시는 상황,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다 막 싸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내 양심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처한 내 양심은 그 상황에 진짜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루빨리 현장 예배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영상 예배에 안주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문제인 것이죠. 영상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만약 여러분의 예배가 지루한 것이고 따분한 것이고 귀찮은 것이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상 비상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귀찮다는 그 마음이 싱크홀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전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인생의 기반입니다. 영적인 반석이 든든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껏 노력하고 내가 눈물로 세워온 내 모든 업적들, 내 모든 성취들, 우리 모든 가족, 우리가 행복하게 일궈온 모든 것들, 땀 흘리면서 일궈온 내 평생에 일궈온 내 모든 삶들, 내 인생들,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영적인 기반인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울리고 있는 비상 사이렌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계획들 위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올해는 영적 기반을 잘 닦자, 이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만큼은 한번 영적으로 내가 거하게 투자해 보리라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그 안정감과 세상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인생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